교회에 와서 이제 인사가 그렇죠. 잘 오셨네요. 아이고 오늘 모습이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원래는 그걸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 사실은 밑밥을 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밑밥을 까는 거냐면 당신 죄인이야.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그 얘기를 숨겨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보기 좋네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영원한 지옥불이야. 끝이야. 그렇게 소리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잖아요. 밑밥을 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밥을 깔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예수 똑바로 믿어. 이 얘기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복음의 본질.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다가도 뭐 떡을 주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우리 교회 가보시죠. 그러는데 사실 그건 뭐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려면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유아하게 우리가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뒤에 있는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자녀들에게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가. 그러면 야 그걸 갖고 막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어하잖아.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하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가서 찬양도 하고 좀 맛있는 음식도 있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라고 하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차라도 마시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직설적인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야, 참 어마어마한 직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는커녕 늘 실족하고 실패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야, 예수 믿는 게 뭐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도 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이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 신분이 좀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전라도에서 한 13년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거의 뭐 45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45년 이렇게 이상 가까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투가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서울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라도 말투가 쏙 다 드러나 있어요. 그죠? 경상도 분들 어떤 분 설교하실 때 보면은 자기는 서울말로 하는 것 같은데 경상도 억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안 고쳐지죠. 제가 태생이 어디서 태생이냐면 거기 태생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서울 시민이 되었고 강서구에 살고 있고 주소지가 서울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벌써 4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옛날에 있던 그 언어를 쓰고 그런 생활 습관이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팍팍팍 쏟아나오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언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다고 내가 서울 시민이냐 아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서울 시민으로 우리는 주민등록상에 딱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여주면 서울 시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전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뭐 완전히 막 엄청나게 인자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진짜 뭐 거룩하게 하거나 그렇게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원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욱하면 옆에서 건드리면 화를 내게 되고 또 옆에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막 버럭하게 되고 이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지만 그런 잘못된 일을 남아있지만 우리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렇게 표출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분은 어떻습니까? 바뀐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신분이 바뀌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그러한 모습들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죄의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어서 사탄은 우리를 말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어?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20년, 40년, 30년 교회 다닌다며 신앙생활 한다며 너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네가 교회 다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소라는 게 계속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을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몸은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족을 합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을 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자격이 변질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신분이 확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 게 아니고 칭에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제 주먹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안 보이죠? 그러나 제가 주먹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범했을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저런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생긴 거예요. 단지 우리는 느끼기를 원하는 장벽이 쳐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가운데 그래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연약함을 보이고 안 믿는 사람 그런 행동이 들고 그런 욕종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위치는 신분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꼬라지를 보면 의인입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꼬라지를 보면 의인이 아니지만 신분상에는 의인으로 바뀌어놓은 거예요. 법정에서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한 가지만 보고 선언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홍수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물속에서.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물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의 차이점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목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느냐 질병을 앓고 있느냐 건신걱정하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뭐 새벽부터 직장 나오고 밤 늦게까지 들어오고
그만큼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방주 밖에 있다는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영원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성경에서 선포해 놓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는 두 번째 문제. 왜 당신을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 그 꼴이야? 누가 얘기하러 상관없어. 이미 신분상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각을 하고 사느냐 못하느냐 나의 차이점. 자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신분에 맞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노력을 하면.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그냥 답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니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여전히 그런 생각이 끝나고 그냥 내 삶은 그냥 안 받은 사람처럼 그저 여전히 그냥 거기에 내 스스로를 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를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왔습니다.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육을,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을 다해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주일이 일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또 엄마가 뭐라 하니까 아빠가 뭐라 하니까 또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야지. 이런 사람하고 동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이왕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묻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희생을 쳐가면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나온 분하고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와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눈뜨지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나로 하여금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딱 상승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드리고 말이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설레임이 주일 아침에는 다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왔느냐 아니면 다른 동기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성경은 딱 세 가지로 지적을 해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지적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누가복음 9장 24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헬라에는 아파론네 오마이라고 했어요. 아파론네 오마이라고 한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앙을 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사람이 그것을 무슨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은 주인 주자를 썼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인생을 하루로 살아가는 것, 1년 살아가는 것, 365일 살아가는 것, 내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소유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님께 두니까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주님. 그럼 우리는 그 소유권자에게 뭐를 해야 되겠어? 매일 할 때, 일할 때, 결정할 때 물어봐야 되죠. 이것을 할까요? 아침에 눈 떠서 주인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건 큰일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명예도, 생명도, 재능도, 재물도, 건강도, 자녀도 전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겨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겠지. 내가 다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니까 저건 내 자녀야, 저 재물은 내 거야, 내 권리야, 내 행사에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대답을 못하지. 그렇게 살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표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때 우리의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삶이 바뀝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계속 내가 주장한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나를 주장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 안에 사는 게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앙에서는 47번이나 나오고 십자가.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희생의 길이다. 희생의 길이다. 희생의 길. 희생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자기 자신도 희생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정말 자기 뜻에 맞지 않은 환경이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준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환경을 줄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어, 때로는 나쁜 환경을 줄 수 있어, 때로는 시험의 시련의 환경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의 환경을 줄 수 있어요, 질병의 환경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탁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죽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훈련장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장. 제가 군대 입대할 때 훈련장에 들어가잖아요. 훈련장 조교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23살에 들어갔는데 훈련소 들어갔는데 19, 20살짜리가 교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관이. 빨간 모자 딱 양말로 와. 22살짜리 막 쫓아가서 막 기우고 막 하잖아. 막. 나중에 족구할 때 보니까 위에 있는 그 헬멧을 딱 벗었어요. 교관도 딱 벗었는데 꼬맹이에요. 나보다 어린 애가 그냥 완전히 우리를 그냥 막 계속 기어다니게 만들고 훈련시키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훈련할 때 교관님 너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훈련할 때 전부 다 봤습니다. 기라면 기고 산을 오르라면 오르고 줄을 뛰어라면 뛰고 뭐 포복하라면 포복하고 시궁창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전부 들어가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군인. 그래서 그 단어 속에 나오는 말이 한 번 되면 영원한 대변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되면 영원한. 이게 환경이 그 훈련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있으면 힘들죠. 뭐 누가 질병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운 고난이 죽을 줄 듣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고난? 나는 고난타다. 나는 고난이 찾아오면 좋아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요. 유익. 시련이 유익이라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게 도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보세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고난 찾아온 거는 네 스스로 잘났다고 뻐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훈련장.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려고 하면 우리의 스스로가 주님 앞에 굴복 엎드려서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굴복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도록 만드는. 굴복이 안 되면 안 돼. 딱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피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 좋은 일만 보겠다고 예수 믿겠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 정치가들 가끔 나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십자가를 지겠다. 지긴 뭘 져요?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혈리가 여기 올라오면 날마다 해서 내가 너 가만히 두나봐 이러고 있는 날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역설이요. 맡기면 이걸 못하는 거죠. 맡기지 않는 거죠. 내가 그냥 계속 주인이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계속 죽는 거예요. 실패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죽어라 그리하면 사나. 성경 이거예요. 이게 쉬운 말인데 여러분이 그 하기 어렵죠, 그죠? 야, 난 못한다. 뭐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집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미래도 생각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 나는 못 죽어. 10년, 20년 자녀들 교회를 다녀도 주를 위해 죽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살지 못한다.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 죽어야 산나지. 우리 성경에 보면 저기 뭐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딱 뿌렸어요. 죽어야지. 썩어서 죽어야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죠. 안 죽어있어요. 그러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이 살아갈 수 없죠.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십자가인지 모르겠어요. 누리 잘 알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수기를 썼죠.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수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폐병 3기로서 중환자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산다. 절망의 수용소에서 날마다 피를 토하면서 기다리는 그야말로 빈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빈점이라는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새롭게 변화되죠.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백을 전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이에요. 의식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982년도에 직장암 수술을 받고 1992년도에 파킨슨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달개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자.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지게 돼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지고 가야 돼. 버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지라는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 독일 교회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바보들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예수 믿는 거 바보같이 생각해야지.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나치화시키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 그게 바로 게르만적 기독교였습니다. 독일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게르만 민족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숨기고 그 교회를 타락시키게 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유명한 본 헤퍼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장 비밀 경찰에게 처형을 타고 말았는데 그들이 그 십자가가 다고 할 때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십자가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알죠? 십자가를 지잖아요. 초대교회 종교개혁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쳤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편안한 거,
편안한 교회, 편안한 신앙, 편안한 그러한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한 것, 십자가를 질 때 평안이 쫓아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죽어야 산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래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주님을 따르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쫓아가야 돼. 주님이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훈련이에요. 매일 훈련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내가 가고 있다. 주님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힘들잖아요.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외톨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장래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십자가를 고통스러워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먼저 다음 주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아픔에 같이 함께 해주고 내가 아파하는 것, 그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 얼마나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제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땅에서 피하지 말고 그것을 손수 직접 지고 우리를 향해 쥐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 일이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게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